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본 적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인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인간들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외에 누구를 더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요즘에 어떤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는데요. 성년 후견 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의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 분이 부자였어요. 400억 원 재산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치매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은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져가는 물건, 서류는 도적질이 아니랍니다. 아버지가 함께 살면 집문서 가져가면 그거 아들 끝이라고 말하면 끝, 아버지 죽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두 아들이 아버지 모시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신기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 두 아들로부터 나를 도망가게 해달라고 성년 후견 제도 받고 싶다고 그 법무법인에다 내 재산 다 공탁할 테니 내 노후를 당신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제게 문의한 겁니다. 누군가가 보증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데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정 정도의 수익을 받긴 하지만 혹시 인생이 잘못되면 이준호 목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두 아들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언제 죽을까 기도하는 일 없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데 왜 이렇게 좀 서글프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나를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말 먼저 믿어야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다고 하는 증언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된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를 지금 또다시 제시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율법입니다. 너희 율법. 이 헬라어 원문을 좀 봤더니 어제 좀 밤늦게 확인하면서 좀 봤더니 조금 예수님께서 비꼬듯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정말 공부 잘한다. 근데 점수는 빵점. 이러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오 맞다 되지 않고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제 제자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고 교수님 강의하시는 내용 들으면 다 할 것 같고 그런데 중간고사 보면 그러면 그 학생이 말하는 거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너희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잘한다고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율법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율법대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 큰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시 오실, 아니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빼놓고는 율법을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답답하다. 그거는 너희들만 생각하는 너희들만 아는 율법이다. 너희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보장해 주는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압니까? 대대로 전해져 왔던 율법. 보통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면 아들도 바리새인. 대대로 집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율법의 내용.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자기들만 외우고 자기들만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만 익힌 후에 독점된 지식, 능력,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까? 고발 받아가지고 온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판단 따라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쫓겨나다시피 해서
소외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사람들, 또 권위가 큰 것이죠. 조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판사, 검사. 와, 한국 사회에서 지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였습니다. 검사. 법적인 지식을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율법이다. 진짜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의 힘을 갖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율법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냐. 너희들이 누리고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율법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비슷합니다. 힘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유화되고 법이 사유화되고,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정말 누려야 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또 사유화될 때 그 돈 때문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음은요, 죽고 난 후에야 맛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법과 정치, 돈이 사유화되는 것이 현재적인 형태의 죽음, 이미 시작된 죽음입니다. 돈 없이 사는 사람의 삶,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돈 없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도 방 한 칸, 두 칸에서 살다가 방 세 칸으로 이사 가니까 한 3일은 날아갈 듯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방 청소하는 거 생각하니까 행복이, 우리 인생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권력의 도구로 퇴색된 너희 율법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내가 비추었어도 그거 가지고 사용했어도 자신의 정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율법 진짜 율법 아니야. 너희들만 누리고 즐기는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율법 가지고도 내 말이 참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정인만 있으면 그 정인이 또는 그 정언이 참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요건을 다 채우셨습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과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정인이기 때문에 내 말은 두 사람 이상 정인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율법에 따라서도 내 말은 참되다. 그 요건을 충분히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은에 대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이유는 바로 7장 31절과 46절, 요한복음 7장 31절과 4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1절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정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46절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진리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8절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이고 진리이신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19절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할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지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그렇게 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돼?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세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힘과 지혜로 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고 현재이며 미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세상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을 뿐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없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감당해도 어둠은 저항하고 거절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 자체부터 빛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플라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수어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플라톤 괜찮습니까? 예, 지화로. 이 철학자가 쓴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소피스트,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하고 말 잘, 여러분들 우리 농인들 보면 수화 잘하는 농인들이 있잖아요. 수화 보면 요즘에 제가 수화 잘하는 농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수화 사용해요. 보면 너무 재미있게, 제가 지난 목하고 금요일인가요? 창원 수화 있습니까? 창원? 맞다. 예, 창원. 제가 봤는데도 또 맞아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자기 사는 곳이 창원인데 제가 뽀뽀인가 오해했어요. 예. 창원에 사는 농인들을 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수화 잘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수화하는데 너무 맛있게 수화 쓰세요. 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농인 할아버지 학교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농인분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수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농인들이 그분이 수화로 막 말하면 다 제가 말하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화를 잘해도 나는 청인이구나 생각해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대로 믿는 모습 봤어요. 소피스트 선생, 그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피스트 철학 선생님 가운데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화 잘했는데 이제 늙으니까 좀 어려워요.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의가 약자의 편이 아니고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옛날 철학자의 말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면, 여러분 농인으로 살면서 서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면서 크게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속상할 때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 옆에 짝이 전교 1등 하는 친구예요.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같은 반, 키도 비슷해서 늘 함께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줄 알았는데 저가 아니라 제 옆에 짝을 바라보는 거 알았을 때 그 좌절감, 열등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 편인 것 같아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편일 수도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편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에 구약의 예언자인 미가 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왕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고 있다 말을 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참된 믿음이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노력이 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될 때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공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모였을 때 아주 정우성같이 멋있게 생긴 배우 없어서 참 다행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말 부족해도 수어 잘하고 수어로 기도할 수 있는 삶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에게든 농인에게든 기독교가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서 생존을 모색할 때에 교회는 이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피곤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믿는 바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줄 알 때 비로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내적인 증거,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체험했던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던 그 경험들이 있는 내적인 그 증거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런 경험, 그게 내적인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과 당당하게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인들이 과거에는 농인교회에 오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 농인 목사님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존경할 수 있는 농인 목사님의 수가 주는 것 같아요. 농인교회 성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이렇게 1년 조금 지났는데 여러 농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에 많은 농인교회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지만 다시 수화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계시하시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담, 노아, 이 에녹이라는 수가 끝내주는데 애기할 때 에녹, 모세, 요수아, 다윗 등 많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살아있는 대표였어요. 왜요? 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같아지게 된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책 한 권 툭 던져주고는 그대로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본만 던져주고 감동을 받으라는 말과 같아요. 악보만 던져주고 만족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본은 연기로 그 대본의 내용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악보는 연주되어야 합니다. 제 딸이 이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요. 보면 보통 때 제 딸 같지가 않아요. 연주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멋있게 연주해요. 연주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나타나고 그 성품과 모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모습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그냥 아무런 열심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하고는 성경 읽어라 하고는 툭 던져놓는 거 안 됩니다. 잘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잘 알도록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서인과 동시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 해설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 농화부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 교회 농화부는 전국에 있는 농인들에게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힘이 준비되면 저는 영상으로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한국 미랄 선교단과 협력해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죠? 북한과 중국, 전 세계에 있는 농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빛의 삶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헌금함, 성전에 헌금함 있는 곳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 즉 가장 성전의 중심부에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인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까? 누구의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질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빛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보혈,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그 은혜로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한 주간도 빛된 삶을 사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찬송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부르고 싶더라고요. 찬송이 268장입니다. 예. 찬송 268장,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빛된 삶 살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빛된 삶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당신의 때를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기에 저희들이 흔들림 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삶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